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곽선희 목사님 또 둘째 날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곽선희 목사님 당에 오르실 때 우리 하나님과 곽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탐독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렇게 큰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고 주시는 십계명을 가슴에 안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지요? 하나님과 사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웠대요. 얼굴을 그리고 가리우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광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갔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힘이 들어서 그만 지쳤다. 120세로 살았기 때문에 연령이 나이가 다 돼서 그렇게 갔다라고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니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벌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 자체가 형벌이요. 그래서 그는 느보산에서 멀리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바라보기만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정도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내가 탐정꾼처럼
몰래, 요새 말로 말하면 스파이처럼, 탐정꾼처럼 몰래라도 요단강을 한번 건너갔다가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돌아와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no, 안 돼.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2야를 금식을 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사모하던 그리도 사모하던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을 못 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형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안 돼.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참으로 유감된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좀 너무하셨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초대교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5,000명 3,000명 모여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땅을 팔아내고 집을 팔아서 뭘 팔아서 있는 걸 다 굳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자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참 은혜가 있을 때 다 그렇잖아요. 선한 일 하면 칭찬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 바치니까 아이고 저 귀한 것을 팔아 바쳤구만, 저렇게 많은 돈을 바쳤구만, 아주 저분이 저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못 들었는데 이렇게 은혜로 귀한 일을 했구만, 칭찬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칭찬할 때 옆에서 그 칭찬에 편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칭찬받고 싶어, 요거란 말이에요. 많은 칭찬하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다, 거기에 편승하고 싶다 생각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사람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남는 게 있는데 저거 팔아서 우리도 남들처럼 구제합시다. 그럽시다. 약속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팔다가도 놓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이걸 다 바치다니. 그때 가서 아까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절반만 떼놓고 절반을 가지고 가서 베드로 앞에 가서 이걸 구제금으로 바칩니다.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때가 돼서 그렇게 아나니아야, 그게 다 아니야. 절반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딱 한마디 아니옵시다,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만 했더라면 저것도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마음이 싹 돌아서서 다 압니다. 절반을 바치면서 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딱 한마디 하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아마 안 바치는 사람도 살아남았는데, 왜 헌금했다가 죽었어? 그렇잖아요. 왜 헌금하다 죽었어, 이 사람? 이 마음이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헌금 그거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보면요, 제가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헌금을 해요. 헌물도 해요. 땅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주식도 바치고 바치는 거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바쳤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걸 바쳐놓고는 또 알아달래요. 또 기념비 세워달래요. 감사장 달래요. 복잡해요. 그때마다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잊지 말어. 잘못하면 죽어. 생각이 들어요. 속에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한마디에 죽었어요. 아, 그것뿐입니까? 그 마누라가 또 와가지고 남편이 죽은다는 거 죽은 걸 모르고 와서 엉엉 우는데 베드로가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너희 집 땅을 팔았다며? 그거 다 아냐? 다 압니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합력해서 합동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놈아. 딱 한마디 했더니 죽었어. 네 분이 한꺼번에 죽었어.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숙하고 귀중한 말씀이냐고요.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깨끗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부도덕하고 윤리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빌성실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아 그가 평생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발로 밟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한 백성의 문제예요. 이것이 모세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같이 생각해야 할 귀중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왜 이걸 심각하냐고 하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인들 딴 사람이요? 내가 모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앞으로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미안합니다만은 돈도 많이 필요해요. 헌금도 많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봉사도 필요해요. 정신 차리세요. 똑똑하게 정신 순수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고 당합니다. 봉사하고 벌 받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깨끗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찬송가 가운데 그런 게 있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런 찬송이 있죠. 그런데 그 찬송을 우리 신학대학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촛불 시간에 부를 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요, 3절을 안 불러. 그리고 또 안 부르는 것만이 아니야. 나는 안 불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불러?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는 못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죽어.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귀한 선물처럼 기도해야지. 여기 어떤 사적인 생각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총 속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60만이 나왔지만 거의 다 죽고 젊은 사람들만 다시 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나? 너무나 어디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날리는 거 봤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죠. 묘추라기가 내려와서 배부르도록 고기를 먹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적 속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았어요. 그 많은 세월을.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이 되질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성품이 되질 않았어요.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남은 젊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목은 딱 하나예요. 원망죄예요. 원망죄. 꿈이라도 원망하면 안 돼. 어떠한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래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죽어도 원망하면 안 돼. 감사하고 죽어야 돼. 그게 순교예요. 순교자가 만일에 순교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죽어도 순교가 아니야. 그거는 감사해야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그게 순교지. 고난당하면서 어쩌다 내가 이 신세가 됐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 고생을 내 팔자야. 십자가 그따위 십자가요? 이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십자가지. 내가 내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원망으로 인해서 내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원망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돼요. 지난날에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보아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걸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 꿈에라도 그걸 잊어서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과거의 은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보았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현재 받는 은혜, 오늘 당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돼요. 어떤 일이든지 원망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참 중요한 연고예요. 언제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도라. 십자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언제나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꿈이라도 말해서 혹시라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한 거예요. 이거 모세가 하나님 원망한 일 없어요. 하나님 배반한 일 절대로 없어요. 꿈에라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하는 백성들이 철없이 원망하고 지나치게 원망하고 너무 무모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원망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로 뻗떡을 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40년 동안 은혜를 누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꼭 잊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했어야 돼요.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어떻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걸 알아요. 정치가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러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신문 보기가 겁이 난대. 신문 요새 쓸만한 글이 하나도 없어요. 딱 손에 들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죽일 놈 많아. 정말 잘못된 거 많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전 생각합니다. 신문 안 보기로 열심히 하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어느 사이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모세같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놈이 이 모양이야? 왜 이놈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디 갔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런 거로 사람을 보며 역사를 보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요? 믿었죠. 구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큰 지혜, 이걸 믿어야 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다가 그만 정신이 획가닥 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왜요? 패역한 너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히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그런 일 보잖아요. 집에서도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해요. 얘가 엄마 닮아서, 엄마는 또 애비 닮아서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게 누구 닮아? 저 닮았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사이에고만 원망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늘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시편 106편 3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였느니라. 말의 실수예요. 모세가 마음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말을 해버렸어요. 말로 원망을 해버린 거, 원망을 쏟아버렸어요. 이게 잘못이요.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화근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의 길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 민수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그러면 원망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원망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만 하고 말로 하지 마세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한 대 때렸는데 여기 피가 났어요. 피가 났으면은 그냥 싸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걸 들고 사무실에 왔어요. 제 방에 왔어요. 이 빗덩어리를 들고 제 남편이 저를 때려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볼 때 아이고 저런 걸 때리고 살아. 어쨌든 못됐더만. 하지만 뭐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고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아주머니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딱 하고 때리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어? 했더니 그 여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죽여라 그랬대. 그러면 죽여라 그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당신 남편은 성자야. 알아서? 했더니 저도 웃더라고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내가 한 말은 책임 안 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을 화내게 한 사람은 누구요? 남을 저렇게 뿐이냐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로 인하여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고 남편을 화내게 하고 아이들을 화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나는 저 프린스턴에서 진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옆에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옛날 살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성적표에 담임선생이 이렇게 써놨더래요.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썼더래요. 그걸 써가지고 온 거야. 자, 여러분 가지고 오면은 상갓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 어머니는 딱 보고 아인슈타인 여기 앉아라. 너는 다른 사람과 같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뒤선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려고 할 때는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로 실수를 했다. 성경에 여러 번 있어요. 확실하게 말로 모세가 실수했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항상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가운데서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 문화가 되어야 될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건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힘입어 살다 보니까 간이 부어서 어떻게 자기가 했나? 자기가 한 일이 언젠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건방져서 오만 불손해.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된 일이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치면서도 감사하고 수고하면서도 감사하고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여기에 모세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내두르면서 이적을 많이 나타냈거든요.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만 건방졌어. 어느 사이에 간이 부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물을 낸 일이 있어? 그런데 이런 큰 실수를 하고요. 그 다음뿐만 아니에요. 반석을 2번 쳤어요. 꽝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석을 친다면 우리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사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도다 요하라 하고 꽝 이렇게 쳐야지. 어디다 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꽝꽝.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안 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낙제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이고요. 그 다음에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겸손에 겸손을 더해야 될 것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할 무슨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할 그 누가 있어요? 이게 모세의 잘못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입니다. 우리 입에 조금 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원망의 반대가 뭐겠어요?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너무 진실하고 너무 겸손하게 봉사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런 한태범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 댁에 가면은요 아주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안방에 들어가면 한쪽에 다 낡은 베란이 거기 있어요.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봐요. 장로님 저 배랑이 뭐요? 그러면 장로님 싱그리 웃으면서 내가 6.25 전쟁 때
비난을 오는데 인민군이 뒤에서 총으로 나를 쏘았어.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배낭에 총이 꽂혀서 두 알. 그래서 배낭에 총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저 배낭을 저기다 매달아 놓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것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범사에 그 배낭만 보면 은혜가 된대. 그래서 그분은 참 진실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서 교인들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깐 잊어버리고 있어요. 원망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몰라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또한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입 조심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분이라도 말에 실수가 있어요. 불신앙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또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한 번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못마땅한 것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보시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사건마다 해서 하나님의 음세에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되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